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잘 이행해서 순종해서 사랑의 삶을 결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고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공통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받고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성도들이 갈망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며 가족의 평안을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갈망하며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오늘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동네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것을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족인 유대인들, 자기 동족 애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고향에 가서 목회자라든가 외부에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고향에서 어렸을 때 함께 막 코 올리면서 남자들은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도 하고 핀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면서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러던 모습을 고향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장해갖고 성공했다고 와서 보면 저 집 조신의 아들 저는 맨날 쌈박지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성공했대? 뭐 돈 좀 벌어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영숙이 코 질질 흘리고 맨날 그러더니 걔 돈 좀 벌었대? 시집 잘 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이 목수 아들 아냐? 저 형제들은 아직도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 전해?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기적만 쳐다보고 기적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본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갈 때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방주의 동수의 사랑의 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천국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고 보람된 길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부딪혀요. 나의 역량의 한계가 되면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의와 공로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해서 이기고 나가는 것보다는 넘어져서 쓰러지고 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의 욥은 15장 14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해요. 우둔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먼저 사람을 의지할 사람을 찾지만 인간의 도움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도와주는 그 배경 속에 무엇인가 돌아오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해요. 돈이 갑자기 10만 원이 필요한데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어 10만 원을 누구한테 빌릴까? 이럴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권사한테 전화하면 10만 원 주겠지, 아무리 집사한테 하면 주겠지, 이렇게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작용이 항상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무리 받아도 평생을 받아도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잠깐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잠깐 돕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대충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풍성하게 도와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왔을 때,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물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왜 나 혼자만 남았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온수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녀들이 배고플 때 부모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울고 먹을 걸 달라고 해야 주지,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하면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겠는데 건강하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아픈 곳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존귀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 이번 주에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쉬어봐야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바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바쁘니까 이번 주는 건너뛰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점점점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예배의 자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오는 자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마지막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해서 가뭄 가운데도 줄이지 아니한 사렙과 과부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근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두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도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세상이 끝났다고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가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던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데 이거요.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라는 그런 막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난중일기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이 쳐들어올 때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즉생 생즉사라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여기도 보니까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아사즉 교회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즉 교회생.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이 소리예요. 아사즉 교회생. 다시 아생즉 교회사.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죽는다 이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지 내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하고라는 원어의 뜻이 포기하다 또는 거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패역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단번에 거절하고 포기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생각, 네 고집, 네 경험, 네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 포기해. 거절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워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시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래. 그래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마음만 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자를 못 박아 죽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 그 영혼이 죽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면 반드시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내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내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죽어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가 복음 안에 죽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성도가 복음 안에 죽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성도가 복음 안에 죽으면요,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안 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다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다투잖아. 부부싸움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잖아. 왜요? 살아있어서 그러나 살아있어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아, 저 친구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뭔가 내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보일 때 죽으세요. 그거 보고 왜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죽은다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를 아무리 꼬집어 보세요. 죽은 자를 아무리 걸파도 갈로 걷어차 보세요. 말이 있어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신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넘실거리는 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물 가운데 발걸음을 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말없이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지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나오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되어져 있는 환경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렙답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직접 아무개야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소리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만년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얘기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하나님의 종, 이렇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고 얘기하면 퀴리오스, 주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둘로스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종이라고 부르는 둘로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종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 종은 둘로스의 종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모시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양들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릴까, 이런 종들도 있어요. 이런 거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 은혜를 주시다는 그 종은 둘로스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과 연합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의, 잘못된 종들의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돈벌이로 나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단계하고, 이런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둘로스 종이다, 저 사람은, 저 종은 정말, 저 목사님은, 저 믿음의 선지는, 저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과 어긋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주의 종과 다툼이 있게 된다면 모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로할 때 주의 종과 다툼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종의 말에 순종하면 평생 의식주가 해결된 사렙다 과부처럼,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먹을 게 없어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이 빵 하나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했던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엘리야라는 종이 남은 것으로 나한테 빵 한 조각을 해서 나를 먼저 줘라 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사렙다 과부는 평생 동안 그 가뭄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 문둥병이 고침받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요 사람들한테 소외돼가지고요 모든 일에 다 제외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 군대 장관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먼 길을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성산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찾아오라 했는데 성산교회 목사 나가지도 않고 그냥 심부름 시켜갖고, 권사님 나가서 저 목감철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그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랍나라 장군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나죠. 나와서 그래도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아프시군요, 안수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순종해서 7번째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나병이 치료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 주의 종과 연합한 만큼 이런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교만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아집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렙다 과부나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언제나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말 레마로 다가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도화를 앞두고 여호수아 법궤를 맨 앞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으라 명령을 했고,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요단은 갈라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날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세상 흘러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헛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볍게 주지 않습니다. 순종과 결단과 각오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병이 낫고 독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라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버거울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될 수 있으면 악한 곳에서 건져내셔서, 아니 될 수 있으면 무조건 건져내셔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렙과 과부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